안녕하세요. 이창성 목사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사랑하는 펠리사이드 교회 교인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시편 121편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인간은 혼자 살 수 없고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렵고 힘든 역경과 고난을 지나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는가 하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가 진단을 해주고 그 병에 알맞는 처방을 내려줍니다. 하지만 어떤 병은 의사의 처방으로 치유되는 그러한 병이 있는가 하면 의사의 처방에도 불구하고 치유되지 않는 불치병들도 이 세상에는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한계에 부딪힐 때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날마다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아시아로 번지기 시작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유럽을 패닉 상태로 만들고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를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도시들이 셧다운이 되어 격리 상태에 있습니다. 집안에 확진자가 생기면 모든 가족이 감염이 됩니다. 사람들은 의학이 극도로 발달했다고 믿고 자랑하지만 아직까지 코로나 바이러스에 맞는 백신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처한 고난과 두려움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도움을 어디에서 찾고 누구에게 구해야 합니까? 시편 121편을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시편 120편에서 134편은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즉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높은 산에 둘러싸여 있는 해발 970m 고지에 있기 때문에 순례자들은 많은 산등성이를 넘어가야 했습니다. 유대 땅은 30%가 광야입니다. 강도들의 위험과 들짐승들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나무가 없는 돌산을 오르내리며 순례객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시편 121편은 순례자의 여정 기간 동안에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한
시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길은 멀고도 힘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시편을 노래로 만들어서 불렀는데 이 찬양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절을 이 표준 새 번역으로 읽어보면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기 위해서 산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많은 산들에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많은 산들 위에 위치했기 때문에 그가 볼 때 많은 산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많은 산들이 둘러 보호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순례자는 누가 보호해 줄까? 자신은 누가 보호해 줄까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다행히 어떤 모양으로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한 그러한 일이겠지만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없다면 얼마나 절망이 크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이러한 절망 속에서 시편 기자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게 되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 기자는 나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고백을 합니다. 모든 산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호하는 것 같지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호하고 계신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와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고난과 고통과 그 어려움을 도울 수 있는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인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분이라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모든 것이 깨끗하게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힘을 내야 합니다. 절망스러운 현실과 두려움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성전을 향해 올라갈 때 온갖 위험에서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는 것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성도들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만 구원이 주어집니다. 믿고 나아갈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두려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시고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3절에서 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과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쉬지 않고 보호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졸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것은 항상 깨어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족한다는 것은 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놀이터에 가게 되면 그 어머니가 그 아이들에게 향하고 항상 아이들을 쳐다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왜 아이들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이들이 넘어지고 다칠까봐 항상 와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에 모이게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엘리야는 모든 백성을 불러놓고 하나님과 바알 중에 어느 분이 참된 신인가 하는 것을 증명하자고 얘기합니다. 각각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이지 않은 상태에서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부를 때 불로 응답하시는 신이 참신이라 이렇게 그들은 말했습니다.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가 자신의 신의 이름을 부르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엘리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8장 27절에 보게 되면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바알을 부르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번제단과 번제물을 불사르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기 위해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절과 6절을 봅니다. 5절과 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뜨거움을 피해야 했고 밤에는 추위를 피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형통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고난과 고통이 있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 광야의 생활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겪는 더위와 추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삶의 모습은 문제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에서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까지 지키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7절과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어려운 문제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의 영혼까지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보면 3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 지키신다는 말씀이 6번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지키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며 우리의 그늘이 되시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분이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이 환난이라는 히브리어 트립시스는 외부 상황에서 오는 고난과 고통을 말합니다.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우리를 비통하게 만들고 우리를 해롭게 하고 우리를 고난과 고통 속에 있게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분입니다. 출입을 지킨다는 것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지킨다는 말입니다. 즉 인간이 사는 동안에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 이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늘어가고 있고 상황적으로는 좋지 않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4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도해 주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